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통합 찬양팀으로서 우리가 함께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한 날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마음을 열고 함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노량진교회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교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 예수님은 나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함께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다 함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으로 그 밝은 얼굴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
그들에게 그 사랑 구성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의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늘이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를 성령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다 함께 전도 행사를 통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모든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논언에 더욱 복되게 늘 영육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경이 넓혀지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부흥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순 목사님께 성령이 임재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감동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환우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오늘 행복 나눔 예배는 2부, 3부 60분이 세가족으로 초청되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그저 한 번 방문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이어서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유아 세례가 있고요. 또 아동부 연합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계신 분 외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5월 1일 전교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안수 집사회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기도회는 공휴일 관계로 골방기도로 대신하게 되겠고요. 5월 12일 금요일 1연합구에서 주관하는 금요 성령기도회, 이렇게 6월달은 2연합구, 이렇게 각 연합구별로 맡아서 성령기도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음 힐링 걷기 축제대회가 520일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또 스케줄을 미리 조정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또 한강변을 걷고 또 좋은 시간, 추억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항전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 일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선포되고 선거 1차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선거 후보자 관련된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미리 또 준비해 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다음 주에 자세한 선거 관련된 영상, 안내 영상에 가겠지만 이번에는 뭐 이렇게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이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칠을 하면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도 후보자를 미리 정하고 오셔야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팜플렛 참고하셔서 미리 정하시고 오셔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영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47구역 이양건 은퇴 집사님과 양정단 권사님 장남 이영희 군이 청년부 엄지양과 5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로프트 가든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버스가 오후 1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교회에서 버스로 가실 분들은 1시까지 오셔서 출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남로의 제102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과천교에서 언권회원으로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김창건 원로 장로님이 진경노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셨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 목사님들, 목사총대로 그리고 장로 9분이 장로 총대로 참석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 노회장이신 여충우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계셨고, 김민식 원로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이후 회무 처리는 저희 교회 사항만 보고드리면 방성규 목사님의 부목사 청원이 허락이 되었고, 기존 부목사님의 계속 청원 또한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총회 총대를 선출했습니다. 목사 총대 10분 그리고 장로 총대 10분이 선출되었는데, 목사 총대로 여충우 담임 목사님이 선출되었고, 장로 총대로 양성과 안윤선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번 노회는 특별히 우리 노회장신 여충우 담임 목사님이 진행된 노회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거 감사드리며 보고드립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끌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친히 새벽 미명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리도록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범을 따라서 사도들이 기도했고 또 사도들을 잇는 속사도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분명 또 교부들도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교회는 늘 기도하기를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이런 기도의 운동이 폭발을 했습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동성 기도하면서 주여 삼청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는 한국 교회가 쇠퇴하면서 약해지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뜨거운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산마다 바위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이 나무 저 나무 큰 바위 작은 바위 할 것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들어오면서 그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기 시작했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기도가 냉랭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불태워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려고는 하는 이 야고보서 5장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6절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6번 반복되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야고보 장로는 다른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서 모두가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듯이 이 야고보 장로 역시 그의 서신서를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 장로는 기도에 대해서 성도 개개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이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본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맹세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면 쉬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먼저는 사람들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 가운데 가장 심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 이렇게 큰 말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바로 맹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할 때는 어떤 원망을 하지요? 다시는 하나님을 보는가 봐라. 다시는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가 봐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감정에 따라 함부로 흥분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맹세도 잘 참아야 되겠지만 악한 말도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고통을 겪을 때 맹세와 원망 대신에 기도할 것을 우리를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경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과 엉뚱한 맹세하기보다는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 중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먼저 고난 중에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쉽게 빠지는 범죄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먼저는 남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은 절대로 인간적인 힘으로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로다. 고난당할 때 남을 향하여 원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동시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평강을 허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빠지게 되는 쉬운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망하여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를 할 때만이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야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 있는 맞는 키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닫힌 문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길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빠지기 쉬운 시험이 무엇일까요? 함부로 소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소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원하고 자원해서도 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거나 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동시에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소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맹세를 포함한 소원과 자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 아버지 앞에 나의 속사정을 내어내미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세하지 말고 너의 있는 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면 기도를 할 때 유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뜻을 품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장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단 일회적일까요? 아니면 고난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까요? 연속적으로 오게 됩니다. 조금 괜찮다고 싶다고 하면 또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일생을 파도와 비유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도는 늘 들이닥칩니다.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아가는 것이 파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도와줄 줄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도와주기는커녕 도와주는 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꾸 찾아가서 우리의 속사정을 하소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를 근따시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박대하게 합니다. 그것마저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핑계를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재정의 고난을 당한 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한 자, 관계적인 고난을 당한 자, 모든 고난을 당한 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게 해 주시는 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장로는 본문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반면에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찬양인 동시에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축하받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평안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하고 슬픔을 당할 때 찬양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의 때보다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은 또 다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 우리가 신앙이 깊고 신앙이 높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찬양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유대왕 여호사밧이 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여호사밧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치기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음날 여호사밧은 찬양대에게 가운을 입히고 적진을 향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골짜기를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명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 장로가 왜 즐거운 자들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다고 늘 좋은 쪽으로, 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흘러간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즐겁고 행복할 때 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함부로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꾸짖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가 춤을 추게 됩니다. 춤을 춰서 헤롯과 그 여러 대신들을 기쁘게 해줄 때에 헤롯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살로메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게 구하라. 나라의 절반도 내게 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기쁜 나머지 맹세를 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헤롯은 본의 아니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게 되면 큰 소리를 치고 함부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느냐?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늘 앞에서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치거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찬양하는 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양 역시 이례적으로 그치지 말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종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되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장로님 전부 해당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장로들을 초청하여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적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기름을 바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이 포도주를 소독약으로 또 기름을 치료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기름으로 상징되어져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기도를 할 때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방법이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환자를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고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낫게 해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질고라고 하는 거, 정신적인 질고, 육체적인 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질고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타난 질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병을 나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하늘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가 하늘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정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은 달리 성립하고 달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치유 기도는 목사만,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능력받는 분들만 치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적인 역사와 기적은 오늘 현실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병든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능력, 나의 능력인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을 잘 다스리고 이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그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답답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긴 터널을 걷는 분들에게 그 터널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늘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보다도 기도드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무엇으로도 아버지 맹세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힘과 아버지 능력을 맛보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기쁠 때에도 조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상황에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아버지 찬양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어서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의인의 간구는 아버지 크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량진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앞으로 있을 항종직 선거와 아동부 연합 전도축제, 한마음 힐링 걷기 축제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노량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노량진 교회에 있을 아버지 모든 사역과 아버지 모든 그런 축제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종지 선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와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시는 아버지 사람으로 아버지 뽑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동부 전도연합 축제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많은 이들이 와서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5월 20일에 시작마음 걷기 축제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축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임하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지혜와 명철과 재력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의 아버지 기도는,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아버지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다방면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화롭게 잘 종전되고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있는 아버지 이런 어려움과 아버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쟁이 종결되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 세계가 목도하는 아버지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의인으로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기도드리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여러 사역들과 일꾼들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나이다. 주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뜨거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의 그 벅찬 감격이 울려 넘쳐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통합 찬양팀과 또 로이스 은근 합창단의 모든 선신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손과 모든 범사에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태모 안수 집사님,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따님의 하나님 앞으로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 함께 전도지를 행복 나눔 예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전도부와 새가족부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며 더욱더 이 구령의 열정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 자고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